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은 받침대다, 기초다.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 증거는 계약서와 같다, 확실하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치 계약서처럼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누구 이야기예요? 아벨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아벨 이야기인데 아벨의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 이야기.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또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좀 될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올려질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부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자,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가인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의 속에는 뭐가요? 선함이 없었다는 거죠. 선함,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 마음을 다하는 마음,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이 없고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그 가인을 주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하나님이 주었죠? 모세 때 준 거지요. 이때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무엇가 또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의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벨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라고? 너희 몸,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뒤에서 그냥 핸드폰만 조작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내 자신이 드려져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내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회개와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내가 말씀 따라 살았더니 이런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변화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네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귀한 것은,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왜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받았는가? 자,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았던 예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제물이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드려요. 가인은요, 농사에서 농작물을 드려요. 아니, 그러면 다 자기가 한 건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가? 자, 그러면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가 예배를 전체적으로 구약을 살펴보면 반드시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제사가 있어요. 피.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그 피로 그 죄를 씻으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양의 피는 죄를 제거하고 양의 가죽은 부끄러움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뭐가 있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우리 죄를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렀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올려지는 것은 내 의 때문에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의 피,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허물을, 내 부끄러움을,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고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뭐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벨은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여러분이 농사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첫 번째 수확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첫 번째 받은 월급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과일이 열렸어요. 그거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로 가지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첫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너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장 바쁘지만, 난 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빼서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최상의 것을 주님은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안 돼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바쁘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의미를 아시겠나요? 바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이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데,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우리를 건드려 봐요.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니? 물어봐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릴 수 있니? 물어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내게 번제로 드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누구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같이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게 귀한 것을 내게 맡길 수 있다. 너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 거죠. 뭘 복을 줘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예배는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라고 그러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 그 다음에요 기도, 그 다음에요 찬송, 그 다음에요 예물, 그 다음에요 성도의 교제. 이것을 예배의 5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거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형식 안에 그 중심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최상의 가치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 최상의 가치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중요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뭐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찬양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69편 29절로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다윗이 가난하고 슬플 때 그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이걸 알아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가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찬송할 때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다 같이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내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송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 궁정에 들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이 쌓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저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와 찬송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헌금도 못하고요 뭐 할 게 없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감사와 찬송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예배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